자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인사하는 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월 가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5월도 둘째 주인데 어제도 보니까 비가 오면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이논 저논에서 트랙터가 논 가느라고 막 바빠서 그렇게 황폐해 보이던 그 논에 이제 물들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모판 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모들이 벌써 한 뼘 가까이 막 자라는 걸 볼 때, 야, 아무리 코로나 어쩌고 해도 세월은 멈추지 않는구나. 저는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세월도 같이 안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게 아니네요. 올해도 벌써 5월달이 되었는데 세월 가는 게 억울하고 늙는 게 억울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는 게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풀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억울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는 것 자체가 다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리고 억울해도 주님으로 풀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주님 더욱더 생각하시고 그네 덧입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버스가 달려가다가 절벽으로 추락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은 그 버스를 69번을 탄다는 게 잘못 봐서 96번을 잘못 탄 거예요. 69번인 줄 알고 타고 보니까 96번인 거예요. 그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은 사고 나기 그 전 정거장인데 졸다가 못 내려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미 내가 타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 이미 출발한 버스 막 손들고 쭉 달려가다가 그래서 세워가지고 간신히 잡아 탔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억울하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더 억울한 사람은 간신히 그냥 이렇게 잡아탄 그 버스 안에서 그냥 이제 간신히 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긴장 풀려가지고 잠깐 졸다가 지나쳐서 그래서 사고 난 사람.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갑절로?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들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짜내도 이게 답이 잘 구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아무리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때로는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자체가 우리 기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미 답이 찬송 가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원통한 것 같고 나만 답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대입해서 풀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주님 안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학창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진짜 억울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반 학생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전체로 단체 기업 받아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놈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근데 또 어느 때는요 막 서로 막 떠들다가 애들이 막 억자지고 다 떠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는 조용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내가 떠들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들어와서 누굴 봤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 나보고 나서는 대표로 내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날 때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난 지금까지 조용히 했거든. 근데 끝에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지. 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체로 한 사람 잘못을 모든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지고 할 때 이게 굉장한 이제 억울함을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세계가 어려우면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지역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습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내가 똑같이 그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남기건. 지금 대전에서 소방서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저희 소대, 그러니까 소대장 훈경이었습니다. 소대장. 근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점호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쭉 서면 항상 대표로 거기서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대장이 대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터지는 게 누구냐면 소대장. 그러니까 소대장 그러면 훈병 남기 그러면 그 앞에서 계속 혼자 기합받고 혼자 먹어. 왜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어. 왜 여기 청소가 잘못됐냐? 왜 누가 이렇게 자세가 불량하냐? 왜 누가 이렇게 차렷 자세가 뭐 잘못됐냐? 누가 뭐 떠드냐? 뭐냐? 이 모든 걸 다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친구가 지는 거예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한 지 30년 만에 연락돼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랬었잖아요. 야, 그때 생각하니까 너 진짜 그때 내가 마음 아팠다 했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문자로 답했던 게 뭐냐면 나 그때 뒤질 뻔했다. 뒤질 뻔했다. 그 한 달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잘못을 대신해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도 그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지 않는 응어리로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뭐냐면요.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누명 썼을 때 느끼는 감정을 억울함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오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응어리, 그리고 내 속에 지금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매듭처럼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뭐 한이 많고 정이 많고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도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만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 진짜 억울하겠다. 누가 더 억울할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툽니다. 누가 제일 성경 인물 가운데 억울할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진짜 억울했을 것 같다.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간신히 이제 위에 형들이 위에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동생 하나 있고 형들 10명 있고 그리고 간신히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은 받았지만 형제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저는 저 꿈꾸는 놈 또 온다 그러면서 놀려대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미움을 가눌 길 없어서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 우물 속에다 빠뜨렸잖아요. 마침 이제 그 우물 속에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지요. 물이 있었더라면 그냥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 요셉을 꺼내서 애굽의 그 장사치한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 팔려가서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뿐 아니라 거기서도 또 자기가 충성한 것밖에 없고 믿음 지킨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동안을 또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제가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그냥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셔서 그를 나오게 하고 그를 세워주셨으니 망정이죠. 그대로 끝났더라면 요셉처럼 억울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요셉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다윗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냐. 목숨 걸고 그 어릴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생명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왕이 매일같이 수천 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리고 뭐 딸 자기 사위 삼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 자기가 그냥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백성들이 그랬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늘 쫓기면서 살았던 다윗 얼마나 억울했겠냐. 나 같으면 진짜 속병 걸려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고이고이 간직해서 모았던 그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는 진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부어드렸는데 한 푼 보태지도 않고 지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그렇게 허비하냐고 뭐라고 나무라든 그 말이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보니까요 성경 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억울함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분노함이 그냥 그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친구는 또 말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자기 친형이 돌로 뒤통수 쳐가지고 죽은 아벨은 그러면 안 억울하냐? 그렇죠?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한 사람 다 억울함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억울하고 저 사람도 억울하고 다 억울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억울함이 믿음 안에서 되어진 그 억울함은 나중에 성경 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섬기다가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누가 더 억울하냐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성경 한번 다시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봐라. 그래 봤더니 그 억울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니까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뿐 아니라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끄러움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뽑아서 군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뿐 아니죠. 37절에도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죄패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렇게 쓴 건 뭐냐면 놀려대려고. 그리고 나서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함께 못 박았는데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뭐예요? 모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더니 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믿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부인하면서 놀려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41절도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뭐합니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한테는 잘하더니 자기 몸 하나도 간수를 못, 자기도 못 지키니. 이건 오히려 갑절로 더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믿어줄게. 이러는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대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상급을 위한 일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누구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능욕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무슨 예수님을 욕할 그런 염치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무슨 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느냐고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그런 욕할 만한 그런 주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함께 욕하더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억울함을 그냥 다 당하십니다. 그 억울함을 다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은 그걸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그건 바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희롱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답답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이루신 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20살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유성에 있는 감리교회를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청년들 4명이 늘 예배 전에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충창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불현듯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제 머릿속에서도 입속에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나. 또 쓰러지고 쓰러지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그런데 예수님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다시금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루시려고,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 멸망받는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뿐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머리를 이렇게 가로젓고 침을 뱉고 뭐 별짓 다 해도 주님은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 신분이, 자기 처지가, 자기 형편이,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어떻게 될지 자기 처지를 알았더라면,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모르니까 그런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절규하십니다.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절규를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시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불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는 겁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마음먹었는데 잘 안 되니까 술 한잔 마시고 가다가 보니까 외제 고급차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젊은 놈이 앉아있네. 이거 속상해서 발로 한번 뻥 쳤더니 그게 수천만 원. 부신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면 그냥 발길질 몇 번 했는데 그거 수리비가 뭐 4천만 원 이상 나가고 어쩌고 그렇다고 합의 잘 했나 모르겠네요. 잠깐을 못 참아서 이 분노가 조금 조절 안 돼서 이를 크게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과 답답함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풀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전래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직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귀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가 이렇게 커가지고 당나귀 귀처럼 커졌습니다. 도저히 이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모자를 잘 만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귀를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사람들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이 모자 만든 사람만 압니다. 근데 임금님이 말하기를 이거 어느 누구에든지 말하기만 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밀로 하기로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누군가 이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느 날 점점점 이게 속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나무 숲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대나무한테 사람한테는 못 알아들어 대나무한테라도 내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나무 밭에다 대고 뭐라고 외쳤냐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속에 그냥 이렇게 막혔던 거에 확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속병이 치료가 됐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바람이 불면서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대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궁궐까지 들린 거예요.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그 임금님은 그래도 선한 임금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귀가 큰 건 흠이 아니라 임금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이 큰 귀로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이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커밍아웃 한 겁니다. 나는 이 당나귀같이 큰 귀 가지고 백성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듣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무슨 소리든 다 해.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 하소연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야. 한 사람, 제일 친한 누구한테 내가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마.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왜 나쁠까요? 저도 못 지키는 그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그럼 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남한테 얘기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또 누구한테? 결국은 말한 사람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일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털어놓고 하소연하면 반드시 시험되고 부작용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응답받고 능력받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 택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답답함과 그 원통함을 가지고 도저히 견딜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소리도 안 나요. 아마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똑바르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한참 기도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기도인가 싶고, 당시 제사장이 볼 때도 뭐처럼 보여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죠. 왜 낮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오히려 그를 나무랍니다. 그때 한나가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 이걸 뭐라고 이제 펜다 보니까 영어로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pouring out이다. 이거 뭐냐면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답답함, 억울함,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토해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는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답답함을, 억울함을,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남은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났을 때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소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